오늘 우리 3대 연합예배입니다. 통합예배인데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 나눕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유창한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he great and awesome God.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The great and awesome God.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는 먼저 주일 학생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중현아, 유스를 대표해서 중현이의 꿈을 한번 얘기해 주겠니? 여러분 박수. 예,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미국에 이제 2달 전에 유학 왔습니다. 예, 미국인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미국인이에요. 태어만 났어요. 한국 갔다가 이제 왔어요. 예, 우리 지윤이 꿈이 뭐야? 응? 요리사, 셰프. 박수. 예. 우리 남자들만 물어봐서 미안한데 일단 상훈이 오늘 대답 너무 잘하고 있는데 꿈이 뭐야? 농구 선수. 한 달 전하고 바뀌었는데? 뭐 6월 말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바뀌었어?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예. 우리 소연아 꿈이 뭐야? 우리 소연이는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제가 알아요. 아티스트. 예, 박수. 우리 시간이 되면 또 누구 있을까요? 소윤이. 음악 심리 치료사. 와. 여러분 아이들 입에서 이 정도 나오면요 이젠 제가 내려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단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 그날 아마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다 일으켜 세우면서 꿈을 물어보는데 제 순서가 돌아왔어요. 그때 저는 비행기 운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조종사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상훈아, 꿈이 바뀌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괜찮아. 6학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기가 오염될 것이고 수질이 오염될 거를 생각해서 저는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정수기를 만들 생각을 그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웅진 코웨이는 저에게 먼저 좀 돈 같은 걸 좀 줘야 돼요. 제가 아이디어는 먼저 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되려고 했던 저의 꿈은 머지않아 포기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물리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드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선생님이 늘 드럼 스틱을 가지고 다니면서 문제 틀릴 때마다 때리는데 아주 제가 과학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꿈이 없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전공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을 먼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역사 과목을 너무 잘합니다. 국사, 세계사, 사회문화, 정치경제 이런 거는 저는 만점 받았어요. 믿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는 사학과를 가야 되겠다.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역사 선생하면 되겠다. 저는 애들하고 노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역사 선생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인생을 살았는데 전공을 하다 보니까 중국 유학을 가고 나중에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고 또 역사 과목 가르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살다 보면 꿈이 있는 사람도 있고 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대해서 구체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꿈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평신도 집사입니다. 공무원이었어요. 맨 마지막 11절에 그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옛날 왕에게 술을 드리는 사람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 중동 지역은 물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는 사람은 늘 어디에다가 독을 타면 편하냐 하면 왕이 늘 마시는 그 음료에다가, 술에다가 독을 타면 가장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무엇인가를 먹기 바로 전에 대장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 맛만 보는 게 아니에요.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상궁이라고 부르죠? 너는 드라마만 봤니? 기미상궁도 알아? 예, 기미상궁이에요. 왕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가장 신임을 얻었던 신복이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젊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페르시아 궁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살고 있죠? 이스라엘이 옛날에 전쟁을 했다가 망한 거예요. 아시리아의 전쟁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곳에서 삽니다. 이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계산하면 무려 170년 이상의 시간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열심히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왕의 비서실장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환경을 우리는 때로는 불만족스러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불만족스러운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요 말만 계속 따라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셔.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누구랑 싸움도 못하겠어. 중현아, 그게 너의 인생 아닐까? 대답을 굳이 안 하네요.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선교사셔요. 예찬아, 너의 인생 아니니? 우리 예찬이 아버지는요, 옛날에 벤처 기업을 대단히 잘 운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경영학으로 석사 박사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선교 현장으로 갔어요. 제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예찬이가 살았던 곳은 겨울이 되면 바람에 그냥 흙먼지가 그렇게 많이 날리는 그러한 중국 땅 변방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별로 돈이 없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영어를 잘 못해.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영어를 잘 못해. 여러분들의 결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나에게 그러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 모두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포로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 공무원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던 이 인생에게 어느 날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였을까요? 인생을 좌우하는 그 변화는 전쟁과 어떤 중병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때로는 작은 토막 뉴스로도 인생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그 느헤미야에게 자기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찾아옵니다. 다른 몇몇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에 한 20년 만에 갔다 온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대문이 불탔다. 새로 만든 남대문은 정말 옛날 거랑 다르더라. 한국에 홍수가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우는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유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식에 여러분들은 울어보셨습니까?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라음아, 언제 울어봤어? 지난주에 엄마한테 나는 이 드레스를 입고 싶은데 왜 다른 걸 입히냐고 울지 않았니? 아, 목사님은 그냥 추측이었는데 안 울었어. 그럼 됐어. 너무 착한 거야. 응. 혹시 우리 유스 언제 울어봤어? 게임 더 하겠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근데 왜 네가 고개를 숙이니? 나는 그냥 이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주한이가 또 고개를 숙이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도대체 언제 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나와 관계된 것에만 우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민 3세대, 4세대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그 나라, 그곳에 있었던 일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을 내가 떠나서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자기는 사실은 성벽을 지어본 적도 없어요. 자기는요, 이 수산궁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길, 그 800여 킬로가 넘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지금 있는 곳은 너무나 안전한데 그 위험한 길을 꼭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 소식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꿈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꿈을 물어보았습니다. 다하나, 꿈이 있지? 유나야, 꿈이 있지? 너희들의 꿈을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지 않겠니? 재윤아, 꿈이 있잖아. 데보라, 너의 꿈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자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5절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부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먼저 그의 이름에 찬양하는 겁니다. The great
and awesome God. 놀라운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오늘 유학의 길에 온 우리 청년들 3명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우리 주은이, 희민이 오늘 5시에 공항에 떨어집니다. 기존의 유학생들은 오늘 밤에 이제 기숙사가 열려요. 그래서 학교에서 픽업한답니다. 그런데 유학 오는 이 일이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어서 결정했든 아니면 부모님이 밀어서 결정했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을 인도하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다? The great and awesome God.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나의 지금 유학의 현실은 어려워요. 환율이 자꾸 올라가요. 부모님의 형편도 넉넉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것이 꼭 우리의 IQ가 한 10 정도 올라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유학을 가본 다음에서야 알았어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를 않아서. 나는 유학 갈 때는 비행기 타고 유학을 가면 그냥 머리가 좋아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려 공부하는 거예요. 밤을 꼬박꼬박 새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The great and awesome God. 먼 훗날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더라도 능력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great 그리고 awesome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꿈을 꿀 수 있다? 자, yes, no로 대답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 yes, no로 해보라니까. 시작. 돈 많은 사람의 꿈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No. 우리 출학생들 왜 이렇게 대답이 없지? No. 그렇지. 오케이. 똑똑한 사람의 꿈만 이루어 주신다. 날씬하고 예쁜 사람의 꿈만 이루어 주신다. 지금 대답 안 한 여자 몇 명 있어요. 자기가 날씬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버드를 나와야, 서울대만 나와야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언약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IQ를 보면서 너는 꿈꿔. 괜찮아. 내가 이루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집안이 괜찮구나. 조건이 좋구나. 괜찮아. 꿈꿔. 이루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따라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의 조건이 단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꿈을 모두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 그분이 그레이트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awesome,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 올해 표어 너무나 멋있어요. 기대하고, 따라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할 걸 기대해 보세요. 결국 느헤미야는 그 눈물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왕이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파송돼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12년 동안의 총독 생활을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는 공부 잘 못해요,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싸움도 못해요, 우리 집은 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조건을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몇 개월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러한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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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할 때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치냐 하면 얘들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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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렇게. 자, 연습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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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오케이.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소리 내면서 된다를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우리 때는 준비됐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네 선생님 그러는 거구나. 자, 그러면 그 버전으로 합시다.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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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근데 저는 이거를 부르면요 꼭 이게 조용히는 못 부를 것 같아요. 이 구호를 외칠 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자, 우리 주학생들 한번 일어나서 해볼까? 춤추면서 해볼까? 오늘 여기에 춤을 추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얘네들 봐 벌써 일어났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을 뿐인데. 네. 동영상은 여기서 잠깐 카트하고 요거는 예. 자, 우리 주학생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유스 된다 안 할까? 된다 해야지. 자, 유스도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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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박수. 와우. 이야, 이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른들 다 같이 일어나서, 어른들 일어나세요. 오늘 우리 세대 통합 예배는요, 여러분들도 재롱을 애들에게 보여주셔야 돼. 애들만 재롱 떠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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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한 번 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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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어른들께 박수.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처음 보는 목사를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더라고요. 꿈을 포기하는 유일한 조건을 어디에다가 두냐 하면 자기에다가 둬요. 자기의 조건. 아, 이게 없어서 난 안 돼. 이게 없어서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여기에 있는 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돼서 미국에 온 사람 별로 없어요. 조건이 돼서 이만큼 살아온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고요. 기다려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리틀 느헤마이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월 달에 선포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른의 경험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느헤미야들을 키워보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10월 달에는 우리 홀리윈 그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너무너무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주고 그래서 제가 다 선물을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선물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선물을 해주는 이유, 어른들이, 집사님들이 선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기를 격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 여러분, 집사님들, 성도님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그 스펙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도전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제목만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The Great and Awesome Go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